창세기 45장은 요셉과 형들의 극적인 상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형들과 화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비롯해서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살자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감동적인 이유가 요셉의 신앙이 너무도 순수하고 깨끗하기 때문이고, 또 요셉의 따뜻하고 너그러운 마음 때문입니다. 요셉은 불안에 떨며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베냐민의 은잔 사건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던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상황에서 요셉이라고 말한다면 형들이 요셉이 총리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안 그래도 끌려온 거잖아요. 잡혀온 거잖아요. 잡혀와서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요셉이다 라고 그들에게 정체를 알렸잖아요. 그랬을 때 형들이 사색이 됐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죽이려다가 팔아먹은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이 모든 사건을 꾸몄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끌려왔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내가 요셉이다 라고 밝혔을 때 형들이 처음으로 들었던 생각이 뭘까요? 이제 죽었다, 그거 아닐까요? 이제 죽었네. 완전히 사색이 됐을 거예요. 요셉이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절대로 형님들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지만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 한 형들, 자신을 노예로 팔은 형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말, 미움의 감정, 증오의 감정을 쏟아붓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형들을 위로하고 용서하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극심한 흉년인데 앞으로 5년이나 더 남았으니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셔서 대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형들은 나를 팔아먹은 일로 자책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해 주었던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을 발견한 사람은 인내할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있고요. 버텨낼 수 있어요. 참아낼 수 있고요. 그 모든 것을 온전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하지만 고난의 원인을 모르고 고난과 역경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고난 가운데 좌절할 수밖에 없고 인생의 역경 가운데 좌초할 수밖에 없고 절망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이때 요셉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깨닫지 못했다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형들에 대한 악감정과 증오를 분출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총리라는 권세를 이용해서 형들을 괴롭히고 평생토록 형들을 노예로 삼아버렸을 수도 있어요. 형들에게 복수했을 겁니다. 반드시.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들은 당신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역사하셨다. 당신들을 이용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안심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겁니다. 저는 오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오늘의 우리 역시 요셉처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때로 버티기 힘든 문제에 직면하기도 하고 때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내 삶이 몰리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역경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요셉과 우리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고난받는 것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역경의 삶을 거치는 것은 다 똑같아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는 과연 요셉과 같은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런 역경과 고난, 아픔과 절망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순간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해 낼 수 있는가? 이거예요. 우리가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이요. 이 상황 속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 이거를 우리가 발견해 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발견하지 못하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발견해 내면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그 손길을 통해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함 받는다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물론 요셉의 경우는 이제 결과론적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결과론적이에요. 요셉이 이미 총리가 됐잖아요. 결과론적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도. 하지만 이 결과론적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과정 속에서의 신앙 고백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고통의 한 복판에 있을 때 결과론적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요. 과정 속에서의 신앙 고백, 이게 더 위대한 거예요. 결과론적 신앙 고백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다 성공했는데,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는데, 이건 아량이죠.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요셉이 위대한 점이 이 결과론적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과정 속에서의 신앙 고백도 했다는 거예요. 즉 노예 생활할 때 보디발 장군 그 감옥에서, 그 집에 있던 감옥에서, 거기서도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과정 속에서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의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론적인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고통의 한 복판에 있다면 과정 속에서의 신앙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몰라요. 아직 우리는 결과가 없으니까. 결과론적 신앙 고백은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직 우리가 이룬 것이 없기 때문에 결과론적 신앙 고백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가 결과론적 신앙 고백할 날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이 과정 속에서의 신앙 고백을 먼저 이행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며 결과론적 신앙 고백의 그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과정 속에서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요셉은 노예 생활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리고 감옥이라는 3년이라는 그 기간 속에서 신앙 고백을 했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요셉이 결과론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정 속에서의 신앙 고백이 없었더라면 결과론적인 신앙 고백 역시 없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 감옥에서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의 1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도, 3년 동안의 감옥 생활에서도 고난과 역경을 겪었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와 동행했던 사람, 그리고 과정 속에서의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과론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 이렇듯 과정 속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날이지만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녹록지 않죠. 그래서 힘에 겨운 사투를 벌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그 모든 역경, 그 모든 고난, 그 모든 인생의 위기 속에서 이 모든 고난 속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걸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내 모든 삶 가운데 이런 아픔을 주시는 이유, 그 이유를 여러분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뜻과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이해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결과론적인 신앙 고백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이것을 모르게 되면요, 다 원망하는 거예요. 증오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남 탓하는 거예요. 남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 다 당신 때문이라고 다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내 인생이 소비된 것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 다 당신 책임이라고 남 탓하고 다른 사람에게 원망의 화살 돌리고 남에게 책임 전가하고 그를 미워하고 증오, 그리고 악감정을 품고서 서로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이 했던 것과 같은 과정 속에서의 신앙 고백, 그리고 결과론적인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 섭리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니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내가 우연히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숨겨져 있다고요. 그거를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계획이든 다 있겠죠. 그거를 찾아내는 것은 내 몫이에요. 내 몫.
누군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찾아내야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데 왜 이럴까? 누가 말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당신 낮추려고 그래. 이 말을 누군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상처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려고 이러는구나. 그런 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건 누군가 말해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지. 그뿐만 아니에요. 어떤 것이라도 다 내가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지 누군가 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당신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야.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상처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지 누군가 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그래요. 다.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깨달아야지. 누가 말해줘요 그걸. 누군가 말해줄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 섭리, 그 비밀, 그 뜻과 계획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모른 척하는 걸 뿐일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를 알아낸 사람과 알아내지 못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알아낸 사람은 마음의 평안이 와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알고 있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지, 왜 나의 삶에 이런 고난이 있는지, 왜 내가 이런 역경을 지금 거치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염려가 없어요. 언젠가 시간이 흐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결과론적인 신앙 고백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푸른 방초동산으로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고 있는 거, 이걸 아는 사람은 걱정할 게 없어요. 문제는 모를 때가 문제예요. 모를 때가. 모르면 미워하는 거예요. 모르면 서로를 증오하는 거예요. 증오하는 가운데 누군가가 어떤 말해주는 거예요? 아니요. 안 통하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과정 속에서 요셉처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결과론적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모든 관계가 풀리는 거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구원을 이루는 삶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길,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삶,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내시는 거예요. 나를 첫 번째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따라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인생의 위기 속에서 절망을 경험하고 계신 성도가 있다면 이 모든 고난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을 발견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돼요.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발견하십시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일까? 이거를 발견해 내야죠. 저는 우리 성도들 기도 부탁하고 또 매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이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 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왜 고민하지 않을까? 왜 자꾸만 이것만 풀어지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만 기도할까?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뜻을 알아야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 이거를 알 생각을 왜 안 할까? 이걸 알아야죠. 그래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삶이 지금 역경 한복판에서 너무도 힘들고 버텨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미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뜻을 알면 이미 승리한 거예요. 모든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미 그 뜻을 알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요셉처럼 이런 결과론적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역경 속에서, 그 모든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발견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시험은 시련을 동반하지만 그럼 그 시험에서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휴 기간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또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살아가실 터인데, 오늘 하루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길. 그래서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그걸 풀어내면 모든 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